30절부터 나오는 3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또 많이 암송이 되어지고 또 많이 희자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우리가 말씀을 봉독할 때 성경 펴서 함께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일 먼저 11장 28절에서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들, 주님께서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게 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오면 결론만 맨 끝에 보면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 이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해결을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해결할 문제도 있지만은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가장 큰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절망감을 느껴서 길이 있는 하나님을 찾고 믿으면은 그는 살 수 있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 길을 절망만 하고 찾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주보 성경 공부 시간에 메시지 속으로 보면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사람, 우리 내 성경 공부 시간에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요네코라고 하는 여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었습니다. 18살 됐었을 때 어머니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절망감이 되고 어머니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에, 얼마나 절망감이 심했는지 이 여학생이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차가 열차가 쓰고 이제 구했는데 보니까 두 다리가 절단이 됩니다. 한쪽 손이 절단이 됩니다. 이 한쪽 손도 손가락이 2개가 날아가고 3개만 가지게 됐어요.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대 육신이 멀쩡하게 생긴 사람도 살기가 어려운데 더군다나 병 중에 마음의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살 의욕을 잊고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었던 그 소녀가 살아기는 살았는데 2다리가 절단이 됐어요. 또 팔이 하나가 절단이 됐어요.
이 손 하나도 손가락이 2개가 날아가고 세 손가락으로 이 얼마나 절망감이었겠습니까? 이제는 움직일 수 없이 병원에 꼼짝없이 있는데, 그때 어떤 신학생이 전도하러 나갔다 그 병원에 가서 이 요네코라고 하는 여학생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 전도가 뭐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요네코라고 하는 이 분은 자기는 이제 죽을래도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절망의 처지에서 신학생이 그 병원에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처럼 이 2 다리가 없고 손이 잘려나가고 그런 참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구원받습니다. 죄를 사함 받습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제까지는 이런 복음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이제는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성령님께서 그 소녀에게 역사해서, 그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내 죄가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 마음속에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마음속에 계셔 주신다고 하니까 그만 그 감사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게 됐어요. 구원받게 되면서 이제 그 신학생이 마지막으로 가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읽어준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빚어졌다. 죄는, 이제까지 죄를 짓고 부끄러운 모든 죄는 다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성령님께서 그날 이 신학생, 서투른 이 신학생을 통해서 그 소녀의 마음속에 역사를 해준 거예요. 이 소녀가 바뀐 거예요. 용기를 낸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한 그 아주 튼튼하게 생기고 잘생긴 건 내가 얘기한 거고, 잘생길 것 같아. 그 전도를 열심히 하는 청년 보니까. 그만 이 소녀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야,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면 누군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믿음 안에서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미루지 말고 그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책을 썼는데,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도 불평불만을 가지고 사내 중내하는 이 세상에서 2 다리가 없지요, 한쪽 손이 없지요, 누구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영어로 말하면 판타스틱하다는 거야. 산다는 것은 이렇게 감격적이고 축복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변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변화시켜줘야 그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자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역사할 때만은 그 마음이 수술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바뀌어줄 때만이 삶의 의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재벌 1, 2위를 다투는 재벌의 딸이 뉴욕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 내용은 모르지만은 뭐 대기업이니까 쉬쉬해가지고 다 감췄습니다만은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마음을 개조를 못했습니다. 마음을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고장난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믿음은 돈으로도 얻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부터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 삶을 고쳐주시도록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매달리는 동부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기이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서 3장 33절 333. 여러분 힘들 때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오라. 교회로 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로 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교회에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교회만 맨날 왔다 갔다 한들 얼마나 다니겠어요. 조금 더 실증해가지고 전부 다 나가 자빠지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마음이 변화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가는 것이 그렇게 예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왜? 나에게 새 인생을 주셨으니까, 제3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천일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그 한 날이 내게는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이 귀중하고 나에게는 소중하고. 세상은 모르죠. 세상은 모릅니다.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그거 아닙니까? 세상은 이 세상 신이 저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가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들이 막 더듬어서 찾기는 찾는데 보지 못하고 찾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으면 영적인 눈이 떠지고 새 힘을 얻어서 이 세상도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하고 요네꽃처럼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에 뭐 유명한다는 사람들, 또 연예인들이 얼마나 또 인기가 있습니까? 연예인 중에 하나는 그만 자살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무서운 인생의 죄의 짐을 지고 사람들로부터 돌팔매를 받고 있는 저 사람도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새롭게 새 사람 돼서 그 죄를 간증하며 속죄하며 살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 앞에 오지 못한 채 그만 영원한 세계로 가버렸구나.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면 죽으면 끝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죽으면 끝납니까? 인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 불멸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죽는 게 아니에요.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잡아서 먹기도 하고 식용으로 쓰는 채식주의자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은 죽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떠나면 하나님으로 원래 왔던 하나님께로 가든지, 그러나 이 세상에 와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더덕더덕 묻은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가두려고 만드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던져지면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안 믿는 것이 뭐 이 세상에 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고 이 땅에서도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넘어뜨리면 쓰러짐을 당하여도 아주 쓰러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일으켜 세워주니까. 우리가 사방의 어려움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결코 우리를 우겨쌀 수 없다. 왜? 예수님이 계셔서 그 모든 걸 물리쳐 주시니까.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구주이니까, 죽음을 이기신 분이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이시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를 치루어 주신 유일한 죄 없으신 분이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에 의해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근데 그게 나다. 겉보기는 질그릇 같고 볼품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제사해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안식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죄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제 문제가 원초적으로 해결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생명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새 제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받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분이 있다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제쳐두고 가장 귀중하게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은 하던 일들 다 팽개치고 교회당에 와서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장 인생의 가치관을 주님께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나가면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또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 나가야 되고 뭐 하지 말라는 게 그래 많은데 나는 좀 자유롭고 싶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변명에 자유로운 영혼이라 이렇게 죄짓고 막 사는 게 자유로운 영혼입니까? 응? 자기 부인 내비두고 장래가 유망한 탤런트를 하고 사는 게 그게 자유로운 영혼입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 사람들 결별했더라고. 한 1년도 못 살더라고.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그냥 듣고 지나가세요. 그런 게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에요. 죄악입니다. 그런 거 못하니까 예수 믿기 싫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얽매인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율법에 어겨막혀 있고 죄의 굴레에 그 억눌려 있던 너희를, 자기에 갇혀있던 너희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깨고 참된 자유를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인은 예수 믿고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율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자기 도체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무슨 멍이를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유롭게 내 힘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감사로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뭘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 없이 성령으로 구원받아서 믿음의 생활하지 않으면 마치 종교 생활이 되는데 자동차를 밀고 다니는 것 같은 행위가 된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밀고 다니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편하지 않습니까? 편리하지 않습니까? 빨리 가지 않습니까? 약속 시간도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동차가 편리하니까 자동차가 늘어나고 좋은 차가 계속 나오지. 소비자가 없으면 자동차가 나오겠어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되게 신앙생활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한다고.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홍해바다를 건너는 은혜도 체험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은혜도 체험하고 태산같이 보였던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당당하게 용기 있게 힘 있게 도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뭐에 얼음맹려가지고 전전긍긍하고 그게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에 짐진 자들아 어디로 오라? 다 예수님께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멍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그 밭을 갈 때 큰 항소 2마리가 이렇게 이 멍에를 메고 같이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혼자 할 힘이 둘이 하니까 쉽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파트너가 되고 예수님 지혜를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이걸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내 의견 주장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 하자는 대로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로 말씀, 여러분 기도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세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겠다 그랬어요. 앞에 거는 안 하고 뒤에 것만 맨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질서가 있고 공식이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요구만 맨날 달라 그러는데 그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게 살면 내가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한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가 예수 잘 안 믿으면 오늘 아침 고린도후서 4장처럼 내 자녀들이 예수를 복음을 모르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게 돼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는 못하게 돼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천국 갔다 치고 그들은 지옥 간다고 하면 이것보다도 천국 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그거 믿는 거 믿음 아니에요. 오늘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판단하면 이거는 될 것 같다면 믿음이라고 치고, 내가 아니다 그러면 그냥 아닌 거예요. 중세의 이성주의가 판을 치고 있을 때가 그렇습니다. 과학주의에 막혀 있어요. 과학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해석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 나사에 있는 그 세계적인 그 물리학자, 학자들이 주일이 되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과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 믿음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한동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가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거기 취직해서 갔다가 놀래 자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보니까 자기는 부인 따라서 억지로 끌려다녔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나가줬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는 그 나사에 말이에요, 그 김영길 박사가 우리나라의 금속공학의 1인자입니다. 거기 가서 희득 자빠진 거예요. 가보니까 박사들이 150명이 모여서 따로 그 단지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도 예수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선배 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저 우주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고 해요. 하나님이 계산 하지 않으면 이 우주가 돌아가는 걸 이해할 수가 없다. 그거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깨어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지금 그 한동대 총장 하다가 지금 저 서울 어느 교회 열심히 섬기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찮은 과학이 과자도 잘 모르면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막혀가지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 어떤 사람은 환경에 여건에 어떤 환경이 되면 교회 나오고 환경이 안 되면 교회 안 나오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심심하니까 뭐 애기나 본다고 저 애기 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심심풀이 땅콩 까먹는 식으로 교회 나옵니까? 예배하러 나옵니까? 그리고 그런 어려우면 그냥 안 나옵니까? 지난 주간에 가서도 내가 설교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에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여리고성을 들어가는데 제일 첫 번째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이 그때 마침 해필 홍수가 나가지고 우길에서 막 물이 무섭게 넘쳐나가는 거예요. 형편이 어떻습니까? 도저히 못 건너는 거예요. 이성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과학으로 해서 어린애들 데리고 저 못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4장 3장에 보면 너희들이 내일 건넌다. 그러니까 건너면서 거기다 기념할 수 있도록 돌 각 지파마다 하나씩, 경상도 말로 하면 돌베이죠. 돌베이를 하나씩 준비를 해라.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요수아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제사장들이 붓개를 메고 요단강에다 발을 딱 뜯는 순간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제사장들은 강 한복판에서 붓개를 메고 계속 서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아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 시간이 다 애들이 그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거 있고 다 지나간 다음에 그 어제 저녁에 준비했던 돌을 가져와서 그것에다가 놓고 이것을 기념하라. 훗날 수세기가 지나가서도 너희 후손들이 묻거들랑 이 돌이 무슨 돌이냐 하거든. 하나님이 이 강을 건너게 하셨다고 해서 너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교훈하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만약에 이스라엘 요수아가 형편으로 쳤다면 그때는 건널 형편이 아닌 거죠. 환경으로 쳤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가물 때까지 기다려야죠. 이성적으로도 도저히 무모하고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어요. 다 떠내려가게 돼 있는데 어떻게 그거 지나갑니까? 그러나 요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냥 메고 자들이 한 거는 순종한 것뿐이 없는 거예요. 발을 떡 디디니까 뭐 깊은 데가 요까지 가가지고 물이 갈라진 게 아니에요. 발을 딛고 들어가니까 물이 쌍벽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너희 멍에는 나의 멍에는 쉽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경 66권 말씀대로 네가 믿고 살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왜 자꾸 예수님의 멍에가 무겁다고 그럽니까? 힘들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고 그 발을 듣는 순간 내가 너를 건너게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은 제쳐놓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약속의 땅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강가에서 그냥 찰싹거리는 그 무대 겁먹고 있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든 걸 시키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너의 삶을 이 땅에서 영원한 삶도 책임져주지만 이 땅의 삶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거운 짐장을 예수님께 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지 않고 죽음을 생각하고 자살을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는 거고 망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 다음 생에도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나님 역사를 계속해 보는 거지. 구원만 받아놓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 없는데 뭘 증거할 게 있겠어요? 뭘 전할 게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내가 이런 형편이 있고 있던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냥 얘기만 해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